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형태를 얼굴로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얼굴, 또 저런 사람들은 저런 얼굴, 여러 가지 형태의 얼굴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죠. 구분해서 내가 이 사람 만날 때는 이런 얼굴, 내가 저 사람 만날 때는 저런 얼굴, 내가 또 화가 날 때는 이런 얼굴, 내가 또 몹시 외로울 때는 이런 얼굴, 다양하게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은 분명히 하나이고 우리 몸도 하나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인데 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생각할 때 내가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두 면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약한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고 때로는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더 세분하게 들어가 보면은 약한 모습일지 강한 모습일지는 개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하나는 나의 성향이 어머니, 하나는 또 나의 성향이 나의 아버지.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부분, 또 어머니의 부분, 또는 내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이렇게 해서 강한 모습으로는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나의 약한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사건을 본문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이를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으나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 했을 때 그 귀신을 쫓아주지 못한 상황이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14절로부터 봐보니까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쿵 저렇쿵 무엇이 어더럽고 무엇이 저더럽고 그러면서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무리짓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나신 것 같아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예수님, 선생님 또는 납비여 아니면 뭐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서 내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 내 아이 귀신을 쫓아주시오 이렇게 말했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못하니까 이제 변론이 일어난 거죠. 서기관과. 뭐 어떤 변론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뭐 누구들 귀신을 쫓아낸다며 왜 못 쫓아내? 뭐 했다든지 아니면 네가 뭐 말도 안 되게 네가 뭐라고 귀신을 쫓아내냐고 하면서 웃기고 앉았네 뭐 했든지 뭐 어떤 무슨 얘기인지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하튼 변론하고 있더라.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봐보니까 오면 저기 예수님이 계신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예수를 보고 놀라와 달려와.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은 하시지 않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너희가 뭘 변론했어? 예수님의 이 물으심은 변론은 어떤 내용인가를 몰라서 물으심이 아니에요. 왜 너희는 변론하느냐? 라고 단호하게 물음으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아버지 모양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모양이에요. 선생님께 내가 데려왔나이다. 이 귀신이 어디든지 우리 아들에게 거꾸러지게 하고 거품을 들게 하고 또 뭐 이를 갈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막 이렇게 늘 자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였더니 글쎄 선생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19절에 봐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딱 보는 순간에 20절에 봐보니까 뭐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 아이가 막 갑자기 또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이게 마귀의 속셈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저쪽에서 집에서 머리가 조금 아팠는데 목사님 앞에 오면 머리가 막 산뜻이 더 아픈 거예요. 그죠? 또 막 저쪽에서 속상했던 것들이 뭐 이렇게 혈기가 더 확 나다든가 아니면은 심하게 뭔가 조금 전에는 심했는데 목사님 앞에 오니까 확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처럼 예수님 앞에 오니까 막 이 경련이 심한 경련을 막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예, 정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또 그 땅에 엎드려져서 부르면서 거품을 막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21절에 봐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또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가 그 아버지가 이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에게 아들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가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한 그 아버지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 24절을 주목하여 봐야 됩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14절에 가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 즉시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 없음을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자 예수님은 즉시로 그 아이 속에 살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명령하자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힘이 다시 한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죽은 것 같았지만 귀신이 나가면서 나타난 하나의 나가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증말하면 그 아이 속에 살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이 아이는 벙어리와 귀가 먹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귀도 먹지 않았고 말도 못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말도 하기 싫어서 말도 안 할 뿐더러 귀도 딱 막고 살아서 말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실제적으로 안 들리는 귀도 있지만요 마음을 너무 닫아버리잖아요. 누 말을 안 들어요. 절대 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아이가 어떤 상황으로 살았는가는 모르지만, 예? 귀신이 들려서 잠시 어렸을 때부터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린 소년, 어린 청소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청년 정도는 되었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몇 살인지 기록은 없으나 좌우간 어려서부터 본디는 말을 하였지만 말을 못하고 이제 말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귀도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수년간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봐보니까 중간에 봐보니까 22절에 봐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귀신이 던졌나이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사람이 자꾸 죽어버리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불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나 죽어버릴 거야. 제정신이 아니니까 나 불속에 들어가서 내가 태워져 죽어버릴 거야. 정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렇게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죽어야 할 이유도 없고 죽음으로 생을 마감해야 될 큰 문제도 없었으나 다만 그에게 귀신이 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귀신에 잡혀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른들이요 일반적으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예로부터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매우 약한 사람들은요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신이 저희 어렸을 때 저 어디 언덕 넘어가면 말이야 항상 그 자리에 귀신이 나 곡소리가 들려. 근데 이 심장이 강한 사람들은요 귀신이 들린다 그래도 비가 와도 오히려 귀신이 귀신이 저희 어렸을 때는 자주 출몰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고 좀 날씨가 사납거나 어두컴컴해지고 밤이 그러게 되면 귀신이 또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 생각이 없어요. 비가 오거나 캄캄한 밤중에는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더 약해져요. 맞죠? 무서워라, 두려워라, 두렵고 약해져요. 약해지면은 귀신이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약했기 때문에 항상 마귀의 종이 되어가고 사는 거예요. 아예 들어가고 집 짓고 살아가고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이처럼 귀신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살아가고요. 또 이 귀신 든 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약함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죽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보통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약함이 너무 강해버리면요 그냥 차라리 내 생을 그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약함이 너무 크면은 삶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약함이 너무 크면 이처럼 죽으려 하게 되고 약함이 너무 크면 모든 삶을 포기하면서 낙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마음 때문에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약한 마음이 너무 크면 자살을 시도하고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약한 마음이 너무나 커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하고 상담을 2사람과 했습니다. 약함이 너무 강하니까 그 약함에 사로잡혀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들을 정말 자주 접하지만 지난주에는 이 약함이 너무 커서 강해버렸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 또한 마귀에 속한 마음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약한 마음이 너무나 강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마귀의 속성에서, 마귀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어떤 부분에 약합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내 속에 어떤 부분이 약한가? 그 약함을 버려야 하는데 그 약함과 우리는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 즉 천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약함과 여러분들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너희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똑같은 상황을 마태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고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게 같은 상황이에요. 이 마가복음 우리가 본문 삼았던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쫓아주면서 이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그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려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을 마태는 저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것을 죄로 여기신 거예요. 패역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패역이 무슨 말이에요? 이 관악무도한 사울왕이 자기 연하단에게 다윗과 친구했다고 저는 똑같은 단어를 쓰였어요. 이 괘씸하고 이 못된 놈아, 이런 말이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와 믿음이 생길 것이냐?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마치 풍랑이 일어난 바다 위에 제자들이 이런 풍랑 일어났어. 어떻게 완전 부자라고. 예수님은 저 아래서 완전히 주무시고 계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의 인생에 항상 함께 계셔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요 금보다 더 귀하게 취급하셨어요. 믿음만 있으면 없을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이 작은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안 될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셔요.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9장에는 패역이라는 단어가 받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요. 죄가 많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 죄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지만은 믿지를 못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못 잡는 손을 보여주시고 참 잡는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참 네가 만져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혼으로 만나고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으나 영혼으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믿는다면 도마보다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만 믿음만 강한다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돼. 이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요, 저는 수없이 만나면서 약한 마음이 너무 강하구나. 이것 또한 마귀에 속한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약한 마음이 너무나 강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부분이 약합니까? 어떤 부분이 약해서 늘 삶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되고 그 약함이 너무 강해서 참 평안을 못 누리고 그 약함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24시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을 여러분 물리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야 되겠으나 내 속에 있는 약함, 내 속에 있는 귀신의 세력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지만 내 삶의 부정적인 모든 요소는 모두가 싸워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 사단의 나라, 사단의 세력들 모든 걸 쫓아내야 됩니다. 물론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심한 상태가 아니라 하여 나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로 귀신 들려서 꼬꾸라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를 드득드득 갈면서 물인지 불인지 몰라야 귀신 듭니까? 그거는 매우 심한 상태고요. 매우 심한 상태고요. 늘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좌절돼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좌절된 마음, 이것도 귀신의 마음이라니까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려놓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 그 말씀이 길가밭에 떨어진 심령, 옥토밭에 떨어진 심령이 아니면 말씀의 결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세박교회입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내 마음속이 새로운 옥토로 경작되지 아니하면 말씀의 한 말씀도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앞에서 안수받고 뚝뚝 떨어져갖고 병이 다 낫고 그래서도 그 마음에 옥토밭이 아니면 말씀의 결실이 없더라고요. 떨어져서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면 또 병이 나요. 지가 잘못한 거 모르고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고 귀신 쫓아내고 병도 나선다 하더니 가서 쫓아내더만 집에 온게 돌아와 버렸어요. 돌아와 본 건 뭐예요? 그 마음이 안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심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변해져야 되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듭나야 되느니라. 거듭나야 되느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심령으로 거듭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과 싸워서 담대하게 이길 수도 있고요. 세상과 싸워서 맞짱 떠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부정적인 모든 요소는요, 우리는 모두 싸워야 됩니다. 조금 낮고 조금 심한 차이일 뿐이지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괴로움을 주는 사단의 세력을 사단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한 것이 너무 강함을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약한 것이 너무 강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발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나는 죽고 싶어, 나는 죽고 싶어, 아무 의욕이 없어, 살 소망도 없어.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의 세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쫓아내지 못하느냐. 먼저 믿는 우리는 나약해져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쫓아내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것도 내가 못 쫓아내면서 남을 어떻게 쫓아주냐 말이에요.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했잖아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했잖아요. 내 것부터 먼저 쫓아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거 먼저 쫓아내셔야 남의 것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남의 쪽의 것을 쫓아낼 수 없어.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본문에 봐보니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연고고요. 두 번째는요. 29절에 봐보니까 너희가 기도가 없는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밤낮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도사리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귀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내려오자마자 사단이 어찌했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려고 금시일을 마치자마자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면서 이것들로 네가 나한테 절해봐라. 이 모든 것을 내한테 줄게. 성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너 뛰어내려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증거를 하고 나타내봐라. 마귀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년부들이 목사님의 설교하고 걸맞는 찬양을 일부러 고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알기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순간순간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한심히 하실 수도 있어요. 어찌하여 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남의 귀신도 쫓아내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내 속에 있는 불안함, 내 속에 있는 욕망, 정욕, 세상 사랑하는 마음,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으나 저와 여러분은 3년 이상 더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 왜 아직도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내 속에 약함, 내 속에 추함, 내 속에 죄들을 왜 못 몰아냅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런다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유가 없느니라. 내 속에 있는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여러분 우리가 졸립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될 수 있으면 나쁜 말 안 하려고 좋은 말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다른 측면의 목사님들은 심하게 귀신론 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절대 그것이 너무 그쪽으로만 집중을 해서 그러지 그게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귀신은 우리를 잠재우고요, 마음을 닫게 하고요, 원수를 맺게 하고요, 내가 불행해지는 모든 그런 마음을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줍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세력입니다. 약한 마음이 너무나 강함은 죄입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리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저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요, 낯을 피하여 숨어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벗고 죄와 짝을 하니 두렵기가 짝이 없습니다. 약해진 것입니다. 내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함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이 너무 강할 때 고집스럽습니다. 왜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 센 사람 치고 약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약한 사람 치고 혈기 부리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니 온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면 쉽고 가벼우니라. 인생의 짐이 너무나 버겁습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멍에를 한번 메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이 너무나 강하면 고집으로 나타나고요, 약함을 포장하려면 혈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가 약한 까닭입니다. 약함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약함을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 손에서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이런 복음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불러주었잖아요. 뭐 너무 감사하죠. 약한 나로 강하게. 예, 약할 때 강한 대신 뭐 이 복음성도 있습니다만 약한 날을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병든 날을 치료해 주시는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약한 날을 강하게 하시러 오셨고요, 가난한 날을 구하게 하시러 오셨고요, 병든 날을 치료해 주시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오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 마가복음 오늘 9장에 22절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마음처럼 귀신이 그를 죽이려 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약함과 병듦과 가난함과 소외됨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